주님 예수님,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요. 19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자식이 앞으로 넘어지고 잘못할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하는 그 피였던 것과 같이, 또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당신의 자녀로 성장해가 나가는데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당신이 또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러 놓으셔야 했던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죄를 드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하느님께 나아가서 죄 지었습니다. 그럼 가죽옷을 딱 입혀주는 건데, 하느님을 이제 무서운 분으로 여겨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었죠.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어머니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내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믿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을 마치 어머니와 같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뭐 개신교도 그렇고 또 많은 종교, 그리스도교가 종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그리스도교 종파 가운데 왜 하필 가톨릭 교회에 다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고해성사, 성체, 성사죠. 개신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자녀를 믿어주고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교환을 하는 방식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 거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기찻길에서 사는 개였는데 기차에 양 뒷다리가 잘렸어요. 기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뭐 네 발로 다녀야 되는 개가 두 발로 다니는 게 그러면서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계속 기차역에서 아마 중국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차역에서 계속 사람들이 주는, 불쌍하니까 이제 뭐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주는 음식들을 물어다가 자기는 안 먹고 삐싹 마르고 새끼들한테 가서 그 음식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그 영무원이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운 것이 생각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개들을 입양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새끼들을 아마 그 앞다리 있는 애한테는 뒤에 바퀴 만들어주고 그 새끼들도 잘 이렇게 키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죠. 이 어머니의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영무원은 아버지가 돼준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없었다면은 이 새끼들은 개의 새끼들은 이어서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 개의 역할은 일단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강아지들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어머니는 함께 머물러야 돼요. 다미아노 성인이 있죠. 다미아노 성인은 나병 환자들의 수호 성인인데 옛날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은 지금 뭐 거의 병이 아니에요. 약만 하나만 먹으면은 그냥 다 치유가 되는데 옮기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약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병이 너무 쉽게 옮기고 또 그 병에 걸리면 너무 참혹하죠. 이게 튀어나온 데는 다 잘려 나가요. 저도 옛날에 상청 성심원 거기 나병 환자 있었던 분들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 이분들은 살아 계실 때 이미 무덤을 만들어놔요. 왜냐하면은 뼈들이 다 이 뼈들이 다 잘려져 나가니까 이 뼈들 먼저 모아서 거기 각자의 이름 있는 거기에 묘지에 묻어놔요. 막 다 허물어지고 정말 눈도 다 빠지고 눈에서 이렇게 우리가 떠날 때 눈물을 흘리시는데 없는 눈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오시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 되셨고 손이 없으면서 종 칠 때 이렇게 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종도 치시고 그러면서도 너무 밝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옛날에 그 몰로카이 섬에 그 사람들을 몰아넣고 불을 태워가지고 도망을 못 치게 만든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미아노 성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33살 때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에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 그 사람들은 미쳤냐? 거기 가서 나병 걸린다. 걸리면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 나병 걸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거기까지 못 가냐? 그리고 가셔서 나병이 걸리셨어요. 그래, 얘는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가셔가지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몰로카이 섬은 지옥이죠. 그들만 사는 거야. 나병 환자들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느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시냐. 말도 안 된다. 우린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신부님 하는 미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신부님이 뭔가 씻으시려고 했는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았어요. 근데 발이 뜨거운 물이었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때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 성호를 아주 정말 거우시며 그으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이 저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면 방문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구역 방공을 해보니까 확실히 성당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나아가니까 밖에서 성당까지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냉담을 풀고 교회 판공성사를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 때 이제 신부님께서 그 전에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사랑하는 나와 같은 나병 환자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부님도 나병에 걸리셨구나. 그러며 이제 그 사랑을 진짜 믿고 이분들이 다 가톨릭 신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신부님이 예언을 하세요. 나 이후부터는 절대 여기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 중에 나병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개가 자기 이 강아지들한테 머물러 줘야 되고 이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강생의 이유인 거죠. 그게 죄를 씻어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오지도 않고 무슨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은 예수님이 처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세례를 주란 얘기죠. 새로 태어나게 만들라는 얘기죠. 10계명에서도 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새로 태어나게 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미워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기가 2000번 넘어져야 되는데 한 30번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이제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믿어주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시도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두 발로 걷지 못하겠죠. 인간이 못 됩니다.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은 끝까지 이 아이들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00번이라도 똑같이 고해성사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분이 어머니라고 믿는 거야. 내 죄를 이미 이 한 죄로 2000번 죄 짓는 것까지도 다 피를 흘리셔서 다 갚아놓으셨다. 그래도 적어도 고해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이 가장 거룩한 교환의 핵심인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렇게 하면서 이 강아지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자기 새끼들에게,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부모가 된 게 무슨 잘못이라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나요? 그 강아지가 누구한테, 그 영무원이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얘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자면 부활하신 거죠. 우리 어머니로 치자면 아버지한테 매달 월급을 받으시는 거죠. 그거로 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예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맨날 혼나시더라고요. 아니 돈이 요거밖에 안 되냐고. 그때는 이 노란 봉투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어머니한테 드리기가 좀 미안한 건지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왜 돈이 요거밖에 안 되느냐고 아버지한테 좀 얘기해라. 그럼 아버지는 또 내가 고생해가지고 벌어오면 감사할 줄을 좀 알아라 그래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부활인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엄마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까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룩한 교환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당신을 파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분명히 뭐 해주라고, 이 4가지로 용서해 주라고 세상에 파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인간을 용서하라고 파견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교회를 똑같이 파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받았다는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어쨌거나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마테오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처음에 그러지 않고 용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쉬워? 죄가 용서하는 거나 병이 고쳐주는 거나 다 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하느님의 피예요. 우리가 피값으로 죄 용서받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거와 똑같은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와 가톨릭교회 교리서 981랑 보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용으로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에서 왜 쫓겨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죄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본인이 혼자 크겠다 이건 거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라고 그래서 그 당신의 일단은 피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키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것을 또 다른 사도들도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거야. 하늘나라 열쇠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하느님의 권한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파견할 때 그 파견하는 존재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지 않나요? 암행어사 있죠. 암행어사.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 암행어사가 이거 없이 갔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이죠. 그게 뭘까요? 마패. 말을 공짜로 몇 마리 이용할 수 있느냐가 이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남의 말을 막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임금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권한을 암행어사에게 주는 거죠. 권한을 안 주고 파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 신부님이 고해를 주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이분은 죄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 같이 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이제 신부님이 된 건데 죄를 막 이렇게 씻으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에게 그렇게 쉽게 고해성사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단 말이야. 이걸 또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다. 근데 그거 안 주고 어떻게 파견을 하느냐는 거죠. 이 어머니로서 교회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왜 어머니냐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드님도 교회를 똑같이
다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교회가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다면 교회는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세상에 파견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근데 세상에 파견, 이 어미개가, 앞발밖에 없는 어미개가 이 새끼들과 강아지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개신교는 15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 이후부터 계속 교회였다. 그러면은 언제 이 신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 복음을 전했냐? 우리는 1500년 동안에는 잠시 그냥 안 보이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로 있었다. 그리고 1500년 뒤에야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은 수긍이 가세요? 그래서 뭐 개신교 분들이 보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마태오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이 강아지에게 엄마가 안 보일 수 없는 것처럼 1500년 동안 안 보였다. 비가시적 교회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자녀들을 버리고 어디 갔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베드로 시대 이후로 계속 자녀들과 이 세상에 선교를 했던 종교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통성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왜 같이 있어야 줘야 돼요? 이 살과 피를 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내 살과 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결국에는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느님의 살과 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체 성사도 해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래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공제설이라고 해요. 그냥 하느님께서 이 성체가 우리는 이제 실체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 엄마가 주는 젖이 그 진짜 엄마의 살과 피 아닌가요? 근데 그게 살과 피는 그분은 여기 성체라고 생각하는 요거 위와 밑에 옆에 이렇게 존재, 요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칼뱅은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 이게 진짜 여기에 주위에 또 하느님이 함께 함께 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칼뱅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장로교의 창시자죠. 그다음에 쭈빙글리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이 개혁자,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쭈빙글리는 무슨 소리냐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라고 하며 그냥 기념만 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세상에 파견하셨는데 우리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한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는 진짜 어쩌면 죄의 용서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래 가톨릭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세상에 파견하신 교회구나라는 확신을 또 가지게 됐죠. 여러분들도 왜 가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참 구원의 교회인지 또 잘 알고 그 교회에 죽기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